안녕하십니까? 네, 특선곡이 너무 의미심장하고 심히 부담이 돼서 목자님들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제가 고난의 산 증인이라고 했는데, 제가 에고의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산 증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산 증인이 되고자 마음을 먹고 이 말씀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좀 진정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고난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8절입니다. 요절로 25절, 26절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두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거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올해 인기 있는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에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현수 목자님이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저도 한번 인용할까 합니다. 독립군 염석진은 친일파 김인국을 암살하려다 그만 일본 헌병대에 붙잡혀 갖은 고문을 견디다 못해 그들의 효위에 결국 독립군의 정보를 팔아넘기는 밀정이 되고 맙니다. 그는 동료들을 죽이고 암살 계획을 팔아넘기는 등 독립군에서 친일파가 되었습니다. 그는 해방된 후에 반민특위 재판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염석진은 그의 척살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동료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동료들이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해방을 위해 싸우는 독립군이라는 험난하고 고된 삶보다는 친일파라는 안정적이고 편한 현실의 삶을 택했습니다. 어제 주제 1강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해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해방은 염석진이에게 목숨을 바쳐서라도 얻어야 할 가치 있는 것이 못 되었나 봅니다. 그러나 해방을 끝까지 바라고 목숨을 바친 독립군들에게는 그 어떤 고난과 회유가 오더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싸우고 또 싸우고 견디고 인내하며 얻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모세도 말하자면 조국의 해방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노예 백성으로서 해방뿐만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이것이 그가 진정 얻어야 할 궁극의 가치로 여기고 그가 누리던 모든 부와 특권을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시간 고난을 택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모세 부모의 믿음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모세의 출생부터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의 조상들은 원래부터 애굽 백성이 아니라 조상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을 비롯한 70명의 조상들이 흉년을 피해 이민 온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애굽 백성들보다 수가 더 많고 강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새로운 왕은 강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을 노예 백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지우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게 하였고 각종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히브리 산파를 시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왕보다 더 두려워한 히브리 산파들로 인해 이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는 더욱 강력한 정책을 펴게 되는데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고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히브리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강에 내다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픈 시대에 살아남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본문의 모세입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믿음으로 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는 자기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옹알이라도 다른 아이들보다 빨라 치면 부산을 떱니다. 혹시 내 아이가 영재는 아닐까? 착각은 자유지만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잘생겼다, a fine child로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아름다운 아이, no ordinary child로 보통이 아닌 비범한 아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나일강에 던져질 아이가 잘생기든 못생기든 아름다운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볼 때 현실을 극복하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본 순간 그 옛날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신 약속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3, 14절. 부모는 이 말씀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십니다. 갓난아이를 석 달 동안 들키지 않고 숨긴다는 것은 가히 기적과도 같습니다. 아이는 아무 때나 웁니다. 그의 의사 표현이 울음이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울고 똥 오줌을 싸도 울고 잠이 와도 울고 잠이 안 와도 웁니다. 특히 애들은 기압이 낮아지는 적막한 새벽에 잘 웁니다. 이럴 때 들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애가 울기 전에 그 울음을 잠재울 그때그때의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커 보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과 아무것도 아닌 자신으로 인해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질식해 버릴 것 같은 현실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아신가요? 이 말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개천에서 난 용, 다시 개천으로. 개천에서 난 용이 다시 개천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유명 대학에 나와서 취업을 못하고 다시 전문대나 직업 전문학교로 돌아가는 요즘 세대를 이르는 말입니다. 흙수저라는 말도 있는데 부유층 자녀를 뜻하는 은수저나 금수저에 대비되는 말로 스스로 가진 것 없는 서민층에 태어났음을 자조하는 표현인데 극강의 표현은 이런 흙수저가 헬조선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입니다. 현실은 이렇게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손발을 묶고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손발을 놀려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현실과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모세의 부모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긴 부모는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가 없어 역청을 바른 바구니에 아기 모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다른 모든 부모는 두려움에 굴복하고 아이를 낳자마자 죽음의 강에 던졌지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강에 띄웠습니다. 그때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가 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바로의 공주는 목욕을 하러 나왔을까요? 공주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히브리 아기인 것을 알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아기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도 조마조마했던 아기의 울음소리는 이제 우렁차게 울려서 공주의 심금을 울린 것입니다. 즉시 젖먹일 아기의 유모를 찾을 때 아기의 동태를 몰래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담대하게 공주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미리암은 자기 어미이자 모세의 어미를 유모로 소개합니다. 순간 이런 번뜩이는 지혜와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 공주에게 오히려 삭스를 받고 자기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기막힌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순간 얼마나 환희를 외쳤겠으며 그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모세를 살리고 그의 집안도 살게 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이 무서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를 택할 때 그들의 아기는 모두 죽음의 강에 버려졌지만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택했을 때 죽음의 강이 오히려 생명의 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아기를 숨기면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들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막힌 방법으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막힌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건들을 많이 남겨야겠습니다. 파트 2 고난을 선택한 믿음 24절로 28절입니다. 첫째, 모세의 선택 24절로 25절입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의 공주 밑에서 양자로 자라며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의 피는 히브리인인데 그의 신부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 즉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기와 피를 나눈 형제들은 노예로 하루하루 고통하며 핍박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궁중에 온갖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하였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선택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릴 적 유모인 자기 어머니에게 자라면서 히브리 역사와 말과 언어를 배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는 모세의 선택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선택은 먼저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거절입니까?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하는 자기가 불려지는 이름으로부터 거절하였습니다. 이집트 왕자. 이것은 모든 부와 명예,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것을 쉽사리 포기할 수 있습니까? 당대 초강대국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것이 그의 것입니다. 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를 경배할 것이며 태양신으로 떠받쳐질 것입니다. 그의 식탁에는 매일같이 최고급 산의 진미가 오를 것이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녀들이 치장해 줄 것입니다. 온갖 파티와 연회를 열며 향락을 즐길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하를 호령하게 됩니다. 부족하다 못해 오히려 차고 넘치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랍에미레이트의 만수르 아시죠? 그는 왕가의 자손으로 아랍에미레이트 부총리이자 맨체스터 시티 축구클럽 구단주이며 에미레이트 경마 시행체 회장, 국제 석유투자회사 회사 사장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의 재산은 포브스 세계 부자 순위에서 아예 집계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을 모델로 하는 돈이 억수로 많다는 억수르라는 개그 프로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만수르를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권력을 부러워할 뿐입니다. 재벌가의 왕자의 난을 보더라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이 가지고자 한다는 세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가게의 사장이라도 우리는 우쭐대며 사장이랍시고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누가 사장님이라고 불러만 줘도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사장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인사가 되었습니다. 어이 김 사장, 박 사장 오늘 한잔 해야지. 우리 중에 원장님들, 교수님들은 이런 기분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사장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송 사장 해주면 기분이 괜히 좋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전화하면 송 회장이라고 장난삼아 불러줍니다. 그때는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와 특권을 쟁취하고자 산다고 해도 과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이런 모든 특권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왕자를 버린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또 다른 이름 너의 백성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이름을 더 좋아했습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낙을 누리는 이집트 왕자 모세가 아니라 비록 노예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수르가 가진 배경만을 좋아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집트 왕자는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과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궁중에서 이집트 왕자로 모든 것을 부정함 없이 누리는 삶이 오히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집트 왕자는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삶입니다. 그저 육신의 쾌락만을 쫓다 멸망받을 죄된 생활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과 비전이 없이 그저 오늘을 즐기다가는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풀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이집트 왕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할 일이 없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더욱 갈구하며 찾습니까? 세상 잔재미에 빠져서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쉬게 됩니다. 사단은 일제강점기 무단 통치 시대처럼 우리를 총칼로 억압하고 강압하지 않습니다. 문화 통치 시대의 문화라는 달콤한 회유책으로 백성들을 친일파로 만든 것처럼 세상 재미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더 이상 고난이 없는 편안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구신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편안하고 안락한 죄악과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총칼의 위협 앞에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노예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한번 심심풀이로 선택해 본 것일까요? 모세는 고난받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모세는 이제 화려한 왕관과 비단 옷을 벗고 우통을 벗어젖힌 채 맨발로 노동을 해야 합니다.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감히 고개도 쳐들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는 모세를 향해서 채찍질하고 이놈 저놈 욕을 하고 진흙을 이기라, 벽돌을 고라, 물도와라 온갖 명령을 다 내릴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고통 가운데 지켜보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으로 선교사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가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버리고 선교사라는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얼마 전 아프리카 우간다의 강 그레이스 선교사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사위인 강 리빙스턴 선교사님과 자녀들은 비행기 좌석이 없어서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이분들은 한국에서 약사로 의사로 안락한 삶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병철 목자님은 몇 년 전에 네팔의 군복무 대신 코이카를 통해서 의료사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코이카를 통해 후진국으로 의료사역을 통한 선교사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는 이를 위해 광주에서 1위를 다투는 치질 전문병원 원장과 안정된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요. 제가 미리 그냥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대체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무엇이 모세와 우리 목자님들로 하여금 고난을 선택하도록 했을까요? 둘째, 상주심을 바라는 모세. 26절로 28절입니다. 모세의 이런 고난을 사랑하는 믿음의 근거는 바로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여겼다는 것은 계산해 보았다, 평가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고 평가해 보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궁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를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갖가지 진귀하고 값진 보석들도 많았습니다. 어렸을 적 다이아몬드로 구슬치기를 하고 놀았을 정도로 보석이 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보화가 얼마나 되는지 감이 오십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 나라 최고 부자인데요. 세계로 보면 몇 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12 정도 됩니다. 만수루, 아까 나왔죠?
만수르 왕가의 재산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청경은 너무했고요. 청경은 그거는 아예 천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집안의 재산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모세는 바보가 아닙니다. 모세는 계산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고난이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도 더 가치 있고 값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이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애굽의 재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상급을 더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상금은 없고 표창만 있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상은 어워드가 아니고 리워드입니다. 어워드는 상금은 없고 표창만 있는 상이고 리워드는 표창과 상금이 모두 있는 상입니다. 제 동역자는 애만 잘 나와도 구청에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표창만 있고 상금은 없었습니다. 앞선 주제 1강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중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할 때도 상금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상입니다. 모세는 영적 가치관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하였는데요. 기계공학에 피로 파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료에 반복적으로 하중을 가하면 항복 응력보다 낮은 능력을 가해도 부서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재료가 견딜 수 있는 힘이어도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다 보면 이게 누적이 돼서 나중에는 그보다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고난을 상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친일파 염석진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해방이라는 분명한 가치 있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같이 일하는 후배는 예수님 얘기만 꺼내면 교회 얘기 그만하라고 얼굴을 붉히며 면박을 줍니다. 복음은 쉽게 꺼낼 수 있는 주제가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캠퍼스 양들도 전도하는 우리를 보자마자 손사래를 치고 달아나 버립니다. 아줌마 아저씨들이 왜 캠퍼스에서 전도하느냐고 되려 따지고 듭니다. 불교는 사자성어를 섞어가며 얘기하면 무슨 학문처럼 그럴듯하게 보여 사람들에게도 거부감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위해 세상에서 미움받고 조롱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늘의 상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욕되고 연약하고 쇠하고 병든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날에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거룩한 육체로 영광스러운 육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키가 작다고 못생겼다고 머리 빠진다고 고민하신 분들, 몸이 자주 아프신 분들, 그날에는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영광스러운 육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 더 많이 수고한 자들에게는 달과 별과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하늘나라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집도 절도 없이 월세, 전세로 전전하며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날에 내 이름으로 빌딩을 한 채씩 주실 것입니다. 총알 전도하느라 수고한
저격수 12호 서선아, 저격수 13호 김병철 목자님들의 수고에 그때는 저격수 수료증이 아닌 천국 부동산 등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 예수님 이따가 가지고 가세요. 양들의 매몰찬 거들에 남몰래 눈물 흘린 우리 목자님들, 새벽기도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동고 목자님, 한 손에는 삽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싸우신 학사 목자님들, 해마다 각종 수양회와 바이블 카페로 밤잠 설쳐가며 말씀 섬기랴 소감 감당하랴 양들 초청하랴 수고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날에는 수고와 눈물 대신 환희와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온전히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이 하늘나라 상급신앙은 그의 현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로 믿음으로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았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를 훈련하시고 애굽 왕자의 딸을 완전히 벗기셨습니다. 그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침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불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 모세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교만하고 고난도 모르고 도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꾸던 젊은 이집트 왕자일 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왕자일 때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고 했지만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는 80세의 노인이 되었고 말도 어눌하게 될 정도로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당당히 맞서게 됩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였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는 이제 그 옛날 어머니 요게벳에게 말로 만들었던 믿음의 조상들의 바늘에 자신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계속되는 재앙에도 완악하기만 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음성으로 임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매 순간 이제 하나님을 소망하며 묵묵히 모든 수고를 감당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장자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장자재앙을 예고하실 때 짐승의 피를 뿌리게 하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짐승의 피가 없으면 재앙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유월절은 한자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피는 그 마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징표가 됩니다. 모세는 오직 믿음으로
고난을 선택하고 오직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예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올 1월 전주에 있던 원룸을 정리하고 외주로 다니던 회사도 정리하고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으로 집에서 그나마 가까운 곳에 안정적인 외주 일자리를 잡았지만 외지 학사로 있으면서 기본 생활도 안 되고 돈만 벌고 비전도 꿈도 상실한 채 생활인이 되어버린 자신을 일깨우고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과는 정반대로 광주에서 모든 직장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믿음으로 광주로 내려왔는데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였습니다. 이것을 해볼까 저것을 해볼까. 올해는 어떻게든 타지로 가지 않고 이곳에서 믿음으로 버텨보고자 방향을 잡았지만 믿음이 없어 자불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년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정탐 여행을 간 것이 계기가 되어 이번에는 가족들 모두 우간다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 11년 전에 10년 후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소원하였습니다. 결혼하기 전 저는 통신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자동차 정비로 자비랑 선교사로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휴일과 야간 근무가 있으면 오후에 일어나서 카센터에 가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결혼하고 신혼 때도 신혼을 반납하고 2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서울로 올라갈 때 회사를 따라가지 않고 아예 전업을 하여 공업사에 취직하여 박봉의 월급을 받고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어려움으로 포기하고 전에 하던 통신일을 외주로 일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까맣게 잊고 하루하루 벌어먹는 생활인으로 돈 버는 재미만을 쫓아 살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습니다. 저는 먹고 살기 위해 애고의 십자가의 고난은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고난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2년 전과 올해 일이 없어 쉬는 동안 2번의 선교 정탐이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뜻밖의 아프리카 선교 정탐을 가게 되었는데 선교 정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했습니다. 때가 온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보여주실 것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구했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어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고 이제 나이는 40을 넘어섰고 홀몸도 아니고 딸린 식구가 5이나 되었습니다. 더욱이 막상 가려고 마음먹으니 그나마 있던 믿음도 사그라들려고 하였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괜히 혹이 부르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고마운 것은 성경의 말씀이 문자가 아닌 실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그 말씀이 절절하게 느껴져 왔습니다. 내 처지를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이제는 가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선교사님이 아버지 상담했을 때 선교사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부모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는데 이제 모든 것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교만했다면 선교지에서는 모든 인맥도 백도 나의 능력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제게 모세의 부모와 같이 죽음의 두려움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극복한 것처럼 저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세와 같이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요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월 말에 남아공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신년 수양에 참석하고 우간다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자립의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자립의 길을 열어주셔서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도 잠시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도 잠시일 뿐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도 잠시고 이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앞에 우리가 모세와 같이 진정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로 25절, 26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수모를 애국의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대언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저희가 믿음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장차 저희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